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1121면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우리 청년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세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달해 주는 과정 가운데 이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유다는 아시다시피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들이 이제 왕도 사로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 그 가운데 몇몇이 남아서 그 남유다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이제 바벨론에서 파견된 그리고 이제 유다 사람 중에서 세워진 그다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그다랴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면서 이끌면서 이제 바벨론에서 지정받은 이제 사람이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그다랴는 바벨론과의 관계, 그러니까 외교 관계를 잘 다독이겠다고 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모이는 귀족들과 사람들을 모아서는 그들이 이곳에서 열심히 또 농작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서 이곳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써라. 나는 이제 바벨론과의 사신들이 이렇게 오고 하면 그들을 잘 대접하여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잘 이제 복종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다랴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맙니다. 이 그다랴가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고 마는데요. 이 그다랴와 함께 또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 가운데 이스마엘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배신을 하게 되죠. 그 이스마엘이 그다랴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서 파견된 사람들 그리고 남아있던 왕족 사람들까지도 다 죽이고 암몬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암몬 자손에게 이제 투항해 버리려는 그러니까 바벨론과의 상황에서 이제 그가 반역에 비슷한 일들을 벌이고 나서 또 다른 적국 암몬이라는 나라로 도망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을 이끌어주고 바벨론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어줄 수 있는 그다랴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막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42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제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고민을 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요청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는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당신을 통해서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멋진 모습이죠.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결단,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그들이 고민했던 거는 이제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는 바벨론이나 암몬 사람들에게 이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제3의 지역,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정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당시 애굽이 어떻게 보면 바벨론 다음으로 강해 보이는 국가였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2의 세력에게 우리가 의탁하면 우리가 조금은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곳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어 있었는데 그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음속에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애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도 괜찮다라는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볼까요? 호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아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가도 괜찮다라고 말했을 거야라고 이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너는 말만 하면 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정말 무서운 답정너 신앙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을 다 관철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라고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 불순종의 모습을 이들은 보여주고 있던 겁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유다 땅에 살라고 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7절은요.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계속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들이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는가? 2절에서는요, 이 당시에 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지휘관들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거짓이라고 치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하였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은 오만한 모습을 띌 수 있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오만하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건방지다, 뻔뻔하다, 주제를 넘는다, 불순종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함까지 하고 있죠. 3절을 보면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갈대아 사람에게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 거짓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한다, 한 번 안 듣고 끝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거짓에 거짓이 계속 더해져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가고 있는 그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던 겁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가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청년들, 그리스도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서는 그 음성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가시밭길 같고 험난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온전하고 정직한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이
굉장히 안전해 보이고 굉장히 편안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당시 남아있던 남루자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이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소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루살렘과 유다를 재건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죠?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거죠? 라고 묻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매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출발점이 정말 온전하고 정직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어요. 이것이 잘못되어서 계속 그릇된 길로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첫 단추가 잘못 꿰매졌다. 너가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미 판결을 내려버리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께 따지거나 되묻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은 내 편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소원만 이루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치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달라고 떼쓰는 아기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제로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다에 남아서 그곳을 재건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망 가운데 힘든, 지치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하셨고 그 재건하는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희망이 없어 포기해야 돼. 우리 학교, 우리 직장, 우리 과, 우리 가정 소망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해버리고 포기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과 같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아무런 생각 없이 불렀지만 때로는 불려지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러한 하나님을 확신하고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며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들을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부 예배를 마칩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이어지기로 했죠. 그래서 내일부터 8월 8일 주일까지 현장 예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 1, 2부 예배 참여하려고 했던 청년들이 있으면 그 사이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릴 테니 8월 8일 주일까지는 현장에서 주일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점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 계속적으로 영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참여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많이 좀 저조한 편인데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 자리를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8월 14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4시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으며 우리 또 리더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으니 우리 청년들도 함께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우리 청년들 이 무더위 잘 이겨갈 수 있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